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안타깝게도 끌어내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끌어내신 이유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형벌로 끌어냄을 당했다는 심판의 측면도 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리고자 함이었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사망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 생명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지만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벗어버릴 수 없는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사망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있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방법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죄인들이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끌어내신 겁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멸망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끌어 옮기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위대한 계획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시간으로 보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셨습니다. 다윗을 끌어내셨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끌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끌어냄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끌어냄을 받는 과정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끌어냄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끌어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끌어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손길이 끌어냄의 과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끌어내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내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애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사랑이 끌어내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까지 주목하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여 내실 겁니다. 우리를 끌어낼 것입니다. 보고만 있지 않으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끌어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그 강력한 힘으로써 끌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끌어내셨듯이 바벨론에서 반드시 끌어내어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흩어진 자들을 반드시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으겠다는 것은 지금은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미가는 앞에서 두 가지 죄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 막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미가야 너는 예언하지 말라. 너는 이 같은 재앙을 우리에게 예언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할 리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최근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들고 일어나 주님을 거스르고 있다. 전쟁터에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병사들처럼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덮쳐 그들의 옷을 벗겨 빼앗아 간다. 너희는 또 내 백성의 부녀자들을 그들의 아늑한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영영 빼앗아 버리고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죄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푸른 초장의 양떼같이 모을 것이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흩으신 이스라엘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가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의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흩어버렸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실망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지금 포로가 되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내가 그토록 먼 곳에서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데려오겠다. 너희는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 것이다. 이제는 원수도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세계 만국으로 내쫓을 때 들었었던 그 모든 백성도 내가 이제는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들을 값주고 구원하였으므로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크게 불어 그들을 전부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다 함께 모여들어 옛적에 번성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온 세상 가운데 흩어 놓더라도 그들은 머나먼 곳에서도 나 주를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남아서 마침내 돌아올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다시 끌어내고 아시리아 땅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런 뒤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에서 살게 할 것인데 그들의 숫자가 아주 많아서 그들이 살기에 그 땅들이 비좁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서 끌어내어 예수님께로 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을 때에 주님의 손을 잡고 모여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선두에 서서 이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 길을 만들어 각기 제 길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 곧 생명의 셈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자기들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판 물 웅덩이는 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흥황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는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결국은 배망의 길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앞서가고 능력이 앞서가고 힘이 앞서가면 처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고 기대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당당함을 보일 때 모세가 앞장서면 무슨 일이든 다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를 보낸 하나님, 모세 앞에서 모세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이 모세만 보았을 때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 했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리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길을 열어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더욱 교회에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거나 높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이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 문과 길은 예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고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길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보로 낫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흩으셨으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틀림없이 모이게 할 겁니다. 남은 자들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실 겁니다. 푸른 초장의 양떼같이 모여들어 북적대는 소리로 시끌벅적하게 하실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로막혀 있던 길을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앞장서서 활짝 트인 대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